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열두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죠. 당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회당 관리와 예배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명예로운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듣자 하니 못 고치는 병도 없다더라. 그는 그 소문을 들은 즉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더한 것도 했겠죠. 그에게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시골뜨기, 그것도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이제 30대 초반 예수라는 사람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죠. 제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야이로의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손을 얹으사 그로 병이 나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당시 회당장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 사람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그 표적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요, 1차원적인 소원,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병에서 나아 나음을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과 고통 그리고 죄악에서 건져내는 길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지만 손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까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시죠. 근데 변수가 찾아옵니다. 24절부터 33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야이로는요, 지금 한시가 바빴죠.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야이로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적을 바라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입니다.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수많은 의사에게 가서 진찰받고 뭐 이런저런 시술도 받고 했겠죠. 근데 그래서 돈도 다 후비했는데 아무 효임이 없고 더 뭐예요? 병세가 짙어졌어요. 이 여자가 그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죠. 근데 이 여인도요, 보면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 여자는 치유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시는 그 느낌을 받고 치유가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잃은 덕분에 여자가 힘을 얻은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는지 알아야 되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한 번씩 만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찾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을 찾고 있는 예수님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 방금 일어난 일 등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모든 얘기를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 병 다 나았어. 그러니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혈루증을 앓았을 뿐 그 혈루증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받아왔었던 정신적인 고통, 아픔, 외로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으로 12년 동안을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정한 사람 손에 단 거는 다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즉시 당시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과 소망을 담아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말이죠. 근데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1차적 필요로 예수님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은 1차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예수님 자체를 만짐으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한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와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만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1차로요. 자, 다음 예수께서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그때 전해집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예수님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이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지막 신날 같은 희망조차 야이로는 없어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맨 처음 예수님께 나아가서 했었던 말을 기억한단 말이죠.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면 죽은 내 딸을 살리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게 37절부터 4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애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들 울고 있느냐? 이 아이 죽은 것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소녀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 지금 자는 겁니다. 근데 비웃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둘러서서 막 이렇게 만져댄 사람들이 뭔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 일어나시라고 지금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좋았어요. 타이밍이 아주 괜찮았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거 다 옛날에나 그런 일 있었지 요즘에도 그런 일 있겠어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혹은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대로 되고 있죠?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 안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행하시겠죠. 적도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남겨진 이 출산된 딸, 영문을 모른 채 계속해서 엄마를 찾고 울고 있죠. 이 태어난 아기가 한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 일교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신생아의 목숨도 위태로웠는데 이 엄마에게는 2살배기 딸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도 지금 계속 엄마만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절실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조력자가 보온병에 물을 채웠는데 하필 그때 그 보온병을 막아야 되는 고무가 터져버려서 이 보온병이 그 보온병의 온전한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북아일랜드 출신 의료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 박사가 이 상황을 듣고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고아원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10살 소녀인 루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이 여자아이에게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고 알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의료 선교사인 이 헬렌이 나중에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 기도에 내가 정직하게 아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지 못했다. 물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선교사의 믿음과 루스라는 여자아이의 믿음이 대비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보온병이 생기려면 고국에서 소포가 오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근데 더운 지역에서 무슨 보온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의료 선교사님이 거주한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소포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설령 소포가 온다 하더라도 누가 적도에 살고 있는 나에게 보온병을 보내겠는가? 라고 그녀는 그녀의 책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어 시간 지났을 때 한 대 차가 와요. 그리고 10kg짜리 꾸러미를 놓고 갑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포장을 뜯어보니까 아이들 옷까지, 그 다음에 나환저용 붕대, 또 약간의 음식물들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꾸러미 속에는요, 새 보온병도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보온병을 보고 놀라고 있는 헬렌에게 기도했었던 주인공인 루스라는 아이가 앞으로 다가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보온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 안에 인형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참말이었습니다. 그 박스의 맨 밑에 예쁜 인형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함께 가서 그 여자아이에게 이 인형을 제가 전달해 줘도 될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소포는요, 의료 선교사인 이 헬렌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5개월 전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감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과 때에 주일학교의 한 교사가 무심결 보온병을 넣었고 한 여자아이가 인형을 넣은 것이죠.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늘 오르신 하나님, 우리를 늘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멘이시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을 애워쌌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 야이로의 딸이 누구보다도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가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었었던 그런 일이 우리 안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보면 이제 돈이 똑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흔들리는 겁니다. 야, 이거 될까? 돈 없는데 될까? 그러면 건축이 돈이 하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없어서 건축이 멈춰지면 건축은 돈이 하는 거잖아요. 건축이 돈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빼야죠.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바라보며 믿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근데 또 한쪽의 마음은 무엇이든 다 구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 혈루증 여인 말고도 만지고도 병 고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 구하라. 여러분 그 10살짜리 루스라는 아이가 구한 거 보세요. 보온병도 넣어주는데 인형도 하나 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 그리고 그 고아원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헬렌이라는 선교사는 그 이후에 이들의 신앙의 삶이 어땠을까요? 무엇이든 구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든 구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건축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건축에 대한 헌금을 부담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자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지. 제가 주일 예배 때 자, 우리 얼마 모자릅니다. 자, 장로님들은 얼마 이상, 권사님들 얼마 이상, 집사님들 얼마 이상, 때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약정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 누가 하는 겁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도 헌금에 동참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뭘 고백하겠냐고. 그래, 제주누리교회는 건축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근데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대출 끌어오고 어떻게 막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입당 예배 때 건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무엇이든 구합시다. 하나님, 건축 재정 부족하답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죠. 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뭐 병원도 다니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병만 고쳐줄 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불면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치료해 줍니까? 수면제가 치료해 줍니까? 치료 못 해줍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무엇이든 구합시다.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후 예배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할 시간도 없이 목사님, 제가 무엇이든 구했더니 간증하고 싶습니다. 매주 막 간증자가 나오는 거죠. 그 간증 듣고 누군 또 도전 받아가지고 더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설교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간증 넘쳐나면 줄 섰습니다. 제가 그걸 꿈꿔요. 그걸 꿈꿔요. 예? 올해는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설교 못합니다. 지금 간증자 줄 섰으니까 기도하고 무엇인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겹죠? 지겨우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